먼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보여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왔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에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주애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열정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보면 그냥 열정 덩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엘린교회라는 교회에서 마포에 있는 엘린교회라는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기는데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다 엄청 큰 교회인데 이제 청소년들이 한 80명 정도 온 겁니다. 집사님 잘 아시겠죠, 엘린교회 마포에 있는. 마포에 있는 애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예배 인도를 딱 하고 있는데 한 80명쯤 됐는데 저 뒤에서 모자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저런 애들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와가지고 껄렁껄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걔네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희들한테 좀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면서 랩으로 막 찬양을 하고 랩으로 막 설교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그 두 명의 남자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박장대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은혜를 받더래요. 끝나고 나서 그 부목사님한테 오늘 그 두 명이 늦게 왔는데 그 껄렁대는 애들이 늦게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걔가 아이콘의 밥입니다. 네, 아이콘의 밥이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랩으로 1등한 애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래퍼 앞에서 자기가 랩을 했으니 걔네들 얼마나 재밌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뭐라시냐면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한 맞춤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얘기한대요. 그렇죠? 야 내가 바비 앞에서 랩한 사람이야 그리고 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이콘의 바비. 이 아이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자면 사랑을 했다 이런 노래예요. 네, 한 번쯤은 들어봤어. 거기에 래퍼예요. 네, 사모님 막 계속 웃으셨는데 누군지 모르고 막 웃으시다가 제가 이 노래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앞에 있는 두 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자 그곳에 실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배 두 척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자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그 중에서 배 두 척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셨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셨을까? 자 배가 두 척이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배에 탈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시몬의 배에 타셨을까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를 좀 띄워주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를 좀 띄워주겠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배를 띄워주겠니?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은 위대한 가문을 만들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도 죄를 졌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은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사지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 작은 죄인 것 같은 사울과 큰 죄인 것 같은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가 무엇일까?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에게 똑같이 네가 잘못됐다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만 사울은 그대로 갑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거고요. 다윗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이루게 되죠. 저는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두 개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을까? 조금 배를 띄기를 청하심에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즉 이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는 사실 4절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그곳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누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고요, 예수님은 목수세요. 자,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된다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저께 안산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사람들 다 쉬는데 제 마음에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 오늘은 진짜 이건 아니지. 오늘까지 갔다가 아침에 콧물이 질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저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반질반질했어요. 여기가. 근데 저는 반질반질한 것도 아니에요. 제 동생은 완전 반질반질했어요. 그래서 동생 때문에 제가 가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콧물이 나면 우리 다 어떻게 닦아요? 지금은 휴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달리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했는데 콧물이 막 나서 그 생각이 나서,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인데 또 저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진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간 겁니다. 안산까지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힌지 한 2시간을 막히더라고요. 가는 내내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로 와야 되나. 내가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거기 보내는지 알게 되었어요. 거창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어저께 얼마나 큰 은혜가 제게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정해서 거창에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거창했는데요, 그 동네가 시골이잖아요. 시골. 어저께 제가 오대건 형제라고 지금 대구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거창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창이 그럴만한 동네가 아닌데, 왜냐면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내려갔을 때 이제 상처가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4번이나 쪼개졌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딱 내려갔는데, 근데 거기를 내려가서 3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아이들이다,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딱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 남아 계시는 장로님이, 여기는 이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죠. 거창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거창에 무슨 애들이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동네 애들이 없습니다. 아 근데 무슨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대부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나가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80세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잖아요. 어떤 음성? 아이들이다. 근데 장소는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만 떠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안 떠나시는 거야.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안 떠나시는 거야. 참다 못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안 떠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그 분께 가서 물었대요. 권사님 왜 안 가세요? 그때 권사님이 그래서 그 당시 이분이 47살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이랑 교회를 지키라고. 아니 이분이 떠나야 교회를 떠나는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 아이들이 10명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지금 그 동네요 아이들이 주일날 1000명이 출석해요. 여러분 거창에서, 서울이 아니라 거창에서 작년 성도가 500명이 출석합니다. 중고등부들이 350명이에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사를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9시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본인들은 11시에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차가 한 대가 돈대요. 대형버스 하나 도는데 그건 오직 애들을 위해서 돈대요. 100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거꾸로졌느냐? 그 할머니 것을 그 한마디 거꾸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려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거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로 그런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아이들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학교 아이들 때문에 지금 지역 자체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이 목사님의 귀를 여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었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 여기구나.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대부분 나의 성공, 나의 자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신적 경외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나도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저분이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즉 신적 경외감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예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즉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면 로마법으로 보면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주동자가 되기에 예수님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세요. 내 땅바닥에다 보라고 쓰십니다. 저는 진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요. 그때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돌로 쳐야 합니다. 큰 소리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막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요동칠 때 잠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잠잠함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쓰고 있는데 7절을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돌로 칠까요? 돌로 칠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저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일에 먼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일에 먼저 되죠. 이 사람 쳐야 되죠. 내가 볼 때 이 사람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저 잠잠히 자리에 앉아서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야, 너를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물어봤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번 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간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한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었죠.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돌로 칠까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즉 순종의 마음을 주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은 잠잠히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요, 어쩌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야 된다고 외치는 그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으며, 이 목사가 죄인인데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사랑이 피어나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는 늘 부끄럽고 늘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와 같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의 대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성공에 취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이 시적 병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아니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다고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 가슴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생각하여 하나님, 연약한 목사의 마음, 어려운데 그 마음을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